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씩은 해보는 거죠. 아니라는 표정 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너와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뭐 너무 잘못됐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진실하게 한 거니까 다 그렇게 크는 과정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수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한테 여자한테 기도 얘기했다고요. 응답받았다고. 그 여자는 뭐 응답은 너 혼자 받고 나한테 왜 그러자.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만나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엉뚱한 대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 하는 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진실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기도해서 만났습니다. 돈 구했는데 돈이 아니라 일자리 줄 때가 있습니다. 돈 많이 달라고 했더니 이게 웬걸 일자리를 많이 줍니다. 그냥 쿠팡 2층까지 해야 돼 이제. 그러고는 또 일자리 많이 주신 것도 건강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도 실수를 해요.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읽겠습니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바울 마음에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서 이 복음을 튼튼하게 한번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계속 막는 겁니다. 진행이 안 돼요. 거기 성경 그대로 써 있습니다. 성령이 막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왜 막을까? 나는 내 생각에는 바울 성경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바울 생각에는 복음을 한번 다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지고 가려고 하면 튼튼하니까. 그런데 성령은 막습니다. 지금 다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음의 수평적 전파 조금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 생각에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복음 전하는 게 맞죠? 근데 성령이 다른 길을 여십니다. 다른 길을 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인데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100%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없거든요. 내가 주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길을 바꾸실 때가 있다라는 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다운 기도가 참다운 응답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마케도니아로 갈 때 복음이 더 넓게 더 크게 전파되어야 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바울은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죠. 기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주 좋은 응답인데 아주 좋은 응답이 바로 거절입니다. no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야 돼요.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근데 아니야. no,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거절합니다. 나는 반드시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no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no,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막 이러는데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참 귀한 응답입니다. 바울입니다. 또 바울이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장애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3번이나 그냥 기도 아니죠.
간구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구했죠. 하나님이 안 해줄 건데 육체의 가시 그대로 있죠.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심지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데도 그대로 두는 것이죠. 남편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남편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그 쓰임 받기 위해서 남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남편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저 도울 김용옥 같은 것만 계속 듣고 있고 그것도 막 진리라고 막 하고 있고 계속 기도했는데 변하지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둘 때가 있다는 거죠. 계속 그 자리입니다. 언제까지? 노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 하실 때라도 주님께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은 그때 바울이 무엇을 깨닫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것을 깨닫죠. 누가 강함 될까요? 약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것이 내가 약할 때,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시죠. 하나님이 왜 강해집니까? 바울이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는데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해지냐면 바울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간 그 상태가 오히려 더 강한 상태라는 거죠.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가 그 사람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법 없이도 떳떳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해지냐? 바로 바울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그때 그랬죠. 내가 수많은 환상을 받음으로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였노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 교만이라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가장 강한 상태가 된 것이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신다. 거절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거절. 얼마나 귀한 응답인지 모릅니다.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커다란 오해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것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그렇게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기도할 때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아버지 아니냐. 뭐 딱 기도 아버지의 관계에서 딱 정해가지고 시간 딱 정해 기도 형식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버지 아니냐. 성경 뭐라고 말하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 너는 가서 기도하라.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응답받기 위해서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 자녀 얘기를 해서 계속 그렇지만 내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는데 애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문제가 있는지 아는데 다 안다니까요. 근데 와서 문제를 나누고 함께 얘기를 하고 관계가
얘기를 하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께 왜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너의 문제를 고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 그게 왜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건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의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기도를 해야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주십니다. 다 하시는데 기도를 주님 앞에 해야지 주님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하지를 않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다 하시는 하나님이 왜 안 주냐?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할 때 주님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자연스러운 신앙 모습입니다. 구하고 주신다. 얼마나 쉬워요. 구하고 기도하고 주신다. 이거라니까요. 기도해야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왜 안 구하냐면 굳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내가 안 구해도 응답이 안 와도 어떤 일들은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라는 그 두 마음을 가진 것.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두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기도입니다. 흔들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목소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참 다음번에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기도 제목,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올바른 기도 제목 뭘까요? 모든 것입니다. 여기 써 있죠.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속에 자꾸 염려해가지고 염려라는 것을 빨리 내버려버리고 고민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거 모든 일에 다만 있습니다.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것, 막 이렇게 돈 기도하세요. 돈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해 보이는 거 우리가 판단해서 거룩해 보이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나의 비전, 직업, 만나는 배우자, 그리고 하루하루 만났던 모든 일에서 만났던 상처들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나라다운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답지 않은 것을 왜 스스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 그러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저 멀리 떠나서 내가 나의 길을 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거 다 기도하십시오. 돈 기도하시고 좀 약간 그렇죠. 지금 여기 설교단에서 돈과 배우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직업도 기도하세요. 안정적인 직업 가져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 다 약해요. 불안정하고 체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도 힘듭니다.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 힘들어요. 지금 힘들면 목소리도 안 나온다고요. 밥 잘 먹어야죠. 모든 일에 다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가족들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구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도 기도하시고 그 모든 일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못난 생각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부족하죠. 지혜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바꿔주세요. 지혜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그냥 넘어가는 것 없다. 너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냥 흘려듣는 것 없다. 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